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그냥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 나가면 한국이 또 그립고 또 한국 사람들이 그리울 때가 많은데 한인교회에 가면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분들도 교회에 나가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신앙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시작해서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도 신앙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믿음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도 신앙을 잘 이어가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받아들인 이 간증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7절에 그 핵심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든 사람의 필요는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치료를 위해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병의 상태를 살피잖아요. 진단을 합니다. 어떤 병으로 이렇게 이제 고생하는지 진단을 하고요. 그에 따라 또 이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 진단과 처방이 이제 정확하게 되면 치료가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병이 들어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환자의 학력을 혹시 따지는 경우 보셨나요? 혹시 학력이 중졸이세요? 학력이 고졸이세요? 학력이 뭐 어떠십니까? 또
병이 들어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혹시 범죄 전력이 있으세요? 이런 거 의사가 묻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내릴 뿐입니다. 한마디로 의사는 환자가 지금 필요한 그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의사이시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와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최고로 여기지만 돈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무력함을 봅니다. 단적으로 우리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인생의 회의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간 죽을 궁리를 하면서 무력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만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고민하던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말 그대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비로소 인생의 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일 무엇이든지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으니까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학력의 사람인지, 어떤 과거의 전력이 있든지 이런 거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 필요를 아시고 마치 의사가 질병으로 찾아온 환자를 치료하듯이 예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위의 이야기는 곧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여기서 이제 바닷가로 다시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를 지칭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아주 크진 않지만 그곳에서 굉장히 이제 크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13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고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도 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은 그 야외에서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을까, 이것이 이제 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이 의문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호숫가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있었고요. 또 약간 경사가 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호수를 등지고 배에 올라서거나 그렇게 해서 모여든 무리에게 어떤 가르치는 말씀을 하시면 호숫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이 말이 호수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그곳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모여든 무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일이 성경에 이제 종종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고요. 병자가 치유받고 또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고요. 아직 사역의 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 저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나가는 여부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로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성경을 읽다 보면 세리, 죄인들 함께 언급되는 구절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괜찮은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죄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별도로 언급될 정도로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상종하지 못할 그런 부류의 사람,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배경을 알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로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세리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이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 자체로도 사람들로부터 인식이 좋지가 않은데요. 그들은 자신의 이 위치,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들에게는 자신의 담당 지역에서 거두어 드릴 그런 할당된 세금 액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들은 그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그 남는 것을 챙겨서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 누구의 집이냐면 바로 세리 레위의 집입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왜 그 레위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을까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참 놀라운 그런 감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날도 레위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이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실 이 세리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었고요. 또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레위 역시도 그 소문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내면에 이런 갈등이 있었을 것인데 그 갈등하던 중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뭔가 예수님 이 소문을 보면 자기 예수님께 나가면 뭔가 이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도 이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고는 싶은데 그 시간에 돈을 징수해서 벌어들일 생각을 하니까 그 자리를 쉽게 떠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레위와 시선이 마주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걸 이제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서 5장 27절 이하에 보면요, 레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레위에게 이 부르심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공허했던 빈 공간이 채워지는 환희와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었다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서에 보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 너무도 기쁘고 감격했던 나머지 아낌없이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레위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 나섰던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평행 다른 본문을 보면 투덜거리면서 또 불평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들은 사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했고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 자부심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계속 받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경직된 사고에 있었습니다. 율법의 본질인 그 사랑은 잊은 채 형식적으로 종교적 의식과 율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일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 소외된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만의 종교 의식을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큰 잔치를 벌이는 이 감격적인 그런 자리에서 축하는 못할 망정, 그 자리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늘 예수님의 주의를 맴돌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보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고 예수님을 좀 따르고 싶었는데 그들은 선뜻 예수님께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행동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못마땅했던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여기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필요를 채워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의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적인 이 잣대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 지식과 종교 의식을 지키면서도 율법주의적인 그 사고에 갇혀서 예수님을 결국 따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율법주의적 사고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사고 방식을 갖고 있으면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나의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이러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 현상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게 보이니까 투덜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투덜거린다는 말은 뭔가 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고 계시지? 이런 것이 이제 투덜거림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죄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는가? 웰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리새파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율법학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율법의 그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도외시한 채 율법주의적인 그 사고의 틀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고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것에 대한 방해꾼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생각을 심어주어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을 심어주어서 사로잡아서 그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역시도 사단이 심어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마치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늘 옳다는 이런 덫에 빠지곤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신방을 가서 참으로 이제 힘든 그런 병 중에 있는 같이 이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아주 힘든 병에 걸린 것 때문에 처음에 많이 걱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걱정을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묵상하는 거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보라고. 예수님이 다 치유해 주시지 않았냐고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참 아주 정말 그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시간 혹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염려나 걱정이나 또 낙심하게 만드는 마음들, 불평과 고집과 어떤 의심과 오해하게 만드는 것, 또 이 두려움 등 이 모든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려놓고 이런 모든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 나의 모든 생각에 갇혀 있을 때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바라 보입니다. 아무리 사순절 강조해도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보이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라. 시작.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라.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0절 시작.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어떻게 해요? 곧 예수를 따라갔다.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이 결정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곧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어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저는 아직 정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곧 예수를 따라갔던 바로 이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새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레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 이것은 다른 어부 출신의 베드로나 또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에 비해서 참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어부는 혹시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냥 고기잡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세리 일을 그만두고 떠나게 되면 다시 세리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을 때 이 레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 그는 동족을 착취하여서 부를 축적하며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요, 마음이 늘 공허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늘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또 같은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서 9장 9절 이하를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이 레위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 주변을 맴돌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특히 레위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마태복음서까지 기록하는 등 영원히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모든 생각, 나의 염려와 낙심하는 마음, 두려움과 원망하는 마음, 또 의심하는 마음, 또 오해로 인한 마음, 기타 이 부정적인 생각들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과,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나갑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